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8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4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시편 121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읽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삶이 나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의심이 계속되면 불신앙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독촉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기울고 수면 위에 달그림자가 드리운 시점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맞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는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호수 절반도 가지 못한 채 사력을 다해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탈진하여 이젠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던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주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흥분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자기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신세가 활짝 펼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현실화해줄 예수님의 선언을 기다렸건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무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본인은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였을까요? 그들은 매우 낙심한 채 배를 탔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풍랑까지 만나 죽게 되었으니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자, 주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꿈꾸던 부귀영화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만왕의 왕을 만났습니다. 까지 주십니다. 그들은 작은 것을 잃었지만 훨씬 큰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했으면 돈을 내 손에 주어주셔야만,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건강하게 해주셔야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 세월이 흐른 뒤에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리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해도 주님께서 내가 원하던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언덕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주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답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고통을 훤히 아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주칩니다.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쳐놓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항상 그의 자녀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유령이라 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눈물로 얼룩져 있는 그대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맞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고요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더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까지 추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일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쉬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전체 내용은 요약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항상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신 하나님을 보고 불평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경험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다시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잠히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좋고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이러한 체험들이 있다면 구역 안에서 나누셔서 함께 의지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하심과 다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